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크리스마스 주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도록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도전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꼭 하는 것이 있죠. TV에서 보면은 각종 분야마다 이렇게 시상식을 하는데요. 수상자들이 꼭 소감할 때 마지막으로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오늘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인사도 하고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 부르심을 보라입니다. 부른다는 그 말은 동사입니다. 동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부르심이라는 그 말은 동사를 명사로 만든 동명사라고 합니다. 갑자기 제가 미국 간다고 하니까 막 영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동사가 명사가 되었다 하는 그 말은요, 동사의 그 행동에 어떤 존재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calling,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소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소명, 많이 들어보셨죠? 소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역자들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특별한 은사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유독 독실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말할 때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그룹을 정해놓고 그 그룹에게만 형제들아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을 어떻게 지정하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은
모든 성도에게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모든 구원받은 지체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갖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여기서 성도라 하는 말은 하기오스 하는 말로 구별되어 바쳐졌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도록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무리가 곧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그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바로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의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의 소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출 없으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대출 없으신 분. 저기 나윤이가 버쩍 손을 들었어요. 대출 없는 사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지만 저희 집은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누가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셔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집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거든 아빠가 어디 갔냐 하고 물으시면 아빠는 저기 멀리 갔다고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에 저는 모든 이유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빚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절대 빚을 지고는 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살다 보니까 빚 없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하고요. 저희 집도 전세 대출하고요. 신용카드도 만들지요. 대출 없이 생활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는 빚 없이 살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랬어요. 제가 날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를 목회자로 키우기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너는 항상 커서 영혼 구령자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항상 들으면서 살았고 당연히 저도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장래 희망을 적는 란에는 목회자라고 적었더랬습니다. 그러다 저에게도 이 사춘기가 찾아왔고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든지 반감을 품고 막 질문을 해대는, 의심을 해대는 그런 시기였죠. 몇몇 친구들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하는 거죠. 내가 왜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 이건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은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살아야 하는 인생인가? 그럼 내 바람은 뭐지? 내 소원은 뭐지? 지금의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사실일까? 이 천국의 확신은 정말 확실한 것일까? 내가 가진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장래의 희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수많은 질문들과 의심들을 제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항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설교 후에 구원받고자 원하는 사람 손들어라 초청하는 시간 지나고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손들어라 초청하는 시간이 되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너 빨리 손들어라고 저한테 그렇게 사인을 주셨지만 저는 제 자신의 그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제 자아의 정체성이 생기면서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다. 부모님의 믿음은 부모님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제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부모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서 오는 고민은 여기까지는 나의 바람인데 과연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일까 하는 그 소명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자가 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가 정말 소명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그렇게 물었기에 저는 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누구처럼 환상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소명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제 이름을 한번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저 부르신 건 알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목소리가 들리는지 기다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2년 동안을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그런 목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 집회를 하던 때였는데요.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설교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빚을 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절대 빚지고는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한 부담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생각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자기 목숨까지 주셨는데 제가 그 빚을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무엇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돈이 없습니다. 설령 제가 나중에 큰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목숨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숨값을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목숨값인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저도 제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저도 제 생명을 드립니다. 저의 삶 전부를 주님의 일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응답할 수 있었고 그날 설교 후에 목사님 초청하실 때 제가 담대히 주님의 일에 제 자신을 드리겠노라 손을 들 수 있었고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임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일입니까? 제가 특별한 건가요? 부유하지 못했던 저의 그 가정 환경 때문에 생긴 어떤 특이한 의심의 흐름이었나요?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그 빚은 저만 지고 있는 것인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에 빚 안 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모두 이 빚을 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갚아야 될 빚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모두에게 성도라는 그 이름의 부르심과 몸된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자, 이상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제 말을 잘 들으셨다면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저는 목회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빚 갚으라고 부르심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어떤 모습이든 제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응답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응답은 각자 다를 수 있어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와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는 그 교회로의 부르심과 다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전복시키라는 그 보내심이 있는 줄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부르심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라. 그 사실을 주목하라.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돌아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돌아보게 될 때 알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24일 목사님께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아무런 값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그것은 은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격 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모든 순간들도 자격 없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자로 사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기에는 더욱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더더욱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라고 불림 받기에는 더더욱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만이 누릴 수 있었던 크나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희원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 예배당 공사하면서요, 저의 오랜 친구가 교회 음향과 이 영상 시설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교회에서 간사로 섬기는 친구인데요. 지난주에 그 친구가 이제 세종에 내려와서 저기 뒤에 부스에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그동안 저는 이제 남아있는 다른 일들을 했습니다. 저 뒤에 이제 강단에서 설교자가 보게 되는 TV가 있는데요. 제가 저기다가 저거를 달아야겠는데 혼자 저거를 달 수 없으니까 제가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저 같이 올라오셔서 TV 다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옆에서 작업을 하다가 속으로 놀라면서 저를 보고 얘가 미쳤나?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잡일을 시키는 전도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너무나 당연하게 사다리를 올라서 같이 TV를 달아주시는 그 목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그 전도사와 그걸 또 당연하게 해주시는 목사님. 그런데 그 분위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면서도 감명 깊었다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친구한테 듣고 아, 내가 목사님을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목사님과 일할 수 있었던 것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세종에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요즘 아이들과 달리 때묻지 않고 착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금강성서 침례교회를 만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제가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비숙하고 게으르고 또 둔하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들여 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사역에 맡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제가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시상식에서 막 수상소감 하는 것처럼 길어질 것 같아서 모든 성도님들께 한 번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마저도 완벽하게 다 하지를 못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아쉬운데 좀 더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 죄송한데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니 송구하고 또 감사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때에 정말이지 자격 안 되는 제가 감히 받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돌아보게 될 때 누리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혜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고 능력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출신 좋아서 문벌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니고 어떤 자격이 되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침 한 해의 마지막 예배인데요. 여러분 모두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보시고 우리가 그만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 자격 요건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도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 동일한 은혜와 성도로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소명자의 삶을 살 때 누리게 되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후회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부터 29절까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천하고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네가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 아니요. 자존감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지 않다 하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안 쓰신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특별히 지혜롭고 특별히 부유하고 어떤 특별한 출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VIP로 여기고 더 귀히 쓰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삶을 사실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이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부끄럽게 될 것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강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온 땅에 복이 되게 하셨고, 기드온의 300 용사를 선택하셔서 32,000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 미디안의 군대를 전멸시키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더 많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큼의 믿음만으로도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발견하며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누린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좋은 목자의 모습을 배우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같이 하는 것을 배우고 좋은 교회의 모습을 배우고자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더 큰 그 훈련의 장으로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제 앞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놓여져 있을지 알 수도 없고, 교회며 제 가정이며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저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앞에 놓인 그 도전에 전진하고자 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안 계시면 어떡해? 교회 밖에서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윤전도사 없으면 교회 어떡하니? 그럼 제가 우리 목사님을 좀 자랑합니다. 목사님이 더 열심히 하시겠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합니다. 성도님들이 일을 다 나눠서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자랑인 것 아세요? 뿐만 아니라 저는 주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시고 더욱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도전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기 원하십니까? 나 자신의 조건을 보면 안 될 이유 투성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빚어주실 우리 교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명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받을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모하고 더 큰 그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